오늘 연합샘 모임을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샘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고 또 주 안에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이제 참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게 이제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기운이 발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허약하고 병이 있으면 이제 이 병색이 발산이 되는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이 복음의 건강함의 기운이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고자 함인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갈 때에 이제 대적들이 그렇게 이제 가로막고 공격할까 봐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한테 가운데서 이제 장정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셌기 때문에 넘버스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다. 그 백성들 이제 수를 셌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책의 이름을 달았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의 별명은요, 불평의 책입니다. 그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The Book of Murmuring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결론은 불평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마지막 종착지는 불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별명이 그렇게 이제 불평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 감사의 책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제 그런 책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인생의 여정입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이 심령 때문에 불평하고 이 심령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스탑 불평,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힘든 겁니다. 불평하면 사람 괴롭습니다. 공동체도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좀 감사해라, 불평 좀 하지 마라.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출애굽 후에 거의 막바지에 달한 그런 여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전에도 무수히 불평을 했는데 또 역시나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는 거 보면 이 행복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앞에 있는데, 그 천국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갈 때에 소풍하는 기분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기대하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게 아니라 무슨 천국을 가는데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있는데 참 행복한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가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불평을 보면요, 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이유가 다 있지만 그 이유를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자기네 뜻대로 못 갔다고 그렇게 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에돔이 자기네 영내로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계획한 대로 뭐 한 2, 3일이면 저쪽으로 해서 갈 줄 알았더니 뭐 일주일 11일 걸리겠네. 이 더운 여름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7, 8일이나 더 그렇게 시간이 걸리게 됐으니 아우 난 신경질 나서 그냥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불평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빨리 가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자식이 내 말 잘 듣고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 사정도 잘 풀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잘 동조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이 1절부터 3절까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누리자마자 바로 길을 우회했다고 바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불평을 보면 반복 후렴구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우리는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돼서 40년 동안 후렴구처럼 그렇게 반복됐던 불평의 그런 레파토리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는 너무 하찮아서 먹기 싫다. 음식 불평.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만 일만 낫다 하면요, 그자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했냐? 그리고 먹을 것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레파토리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이제 불평이 생길 때 상투적인 레파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면서 다 당신 때문이야. 아유 이렇게 뭐 살아서 뭐해, 죽고 싶어. 이게 이제 어떠면 우리에게 그 외에 또 상투적인 레파토리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만 이렇게 일어났다 하면은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참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반복 후렴구를 이렇게 감사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구해주고 인도해 주셨는데 힘들기만 하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했느냐? 왜 이렇게 맛없는 거 먹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집니다. 애굽에서도 불평하고 불행했고 이 광야에서도 불평하며 불행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우상 숭배하다 결국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같은 마음으로 살면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그렇고 다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주시는 그런 도전입니다. 한국에 어떤 K-팝 여가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사는지 그 이제 말을 하고 SNS에 글을 올려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K-팝 젊은 여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에 가서 아주 유명한 빵집에 가서 빵을 살라고 기다리는데 아주 오래 기다렸대요. 그냥 유명하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서 똑 끊겼대요. 빵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영이 땡볕에 오래 기다렸는데 스페인도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더워서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럴 텐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딱 끊어져 가지고 이제 막 갓 구워온 빵을 내가 이제 가질 테니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행운의 여신은 역시 내 편이야. 이렇게 SNS에 써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 때 본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갈 때 본인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성도들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면 가정이 또 셈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 불평, 원망을 버리고 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이제 세게 연단하신 겁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셔서 죽은 자를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뱀은요 그 지역에 그렇게 서식하는 독사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서 뭐 불꽃 같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맹독성으로 아주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뱀이다 불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여태껏 괜찮았는데 맹수들도 도적들도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홍해 바닷물을 양쪽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처럼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너무 불평하고 불신앙적이니까 또 연단하시려고 보호막을 싹 치워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뱀들이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물게 된 거죠. 참 이것을 우리는 또 오늘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듯이 심령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 삶의 의미들이 다 그냥 죽어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힘든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듣기만 하면 그냥 불평, 원망,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큰 틈을 내어준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맨날 싸우면서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악한 말하고 그러면 가정에 그냥 마귀의 틈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 마귀에게 그냥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그렇게 터뜨리게 되면 그냥 마귀에게 그냥 문을 활짝 그렇게 열어주어서 그 불뱀 같은 마귀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물어서 그냥 미움의 독, 불안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이 그냥 활짝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계속하면 이런 불뱀 같은 마귀를 초대하는 거고요. 반대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성령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서 개인 삶이나 이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좀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좀 그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평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처음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전에는요, 대부분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쁜 짓 할 때 모세가 그냥 너무 힘들고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죄 짓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이 다급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 정말 하나님이 아주 세게 연단하죠. 이렇게요,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나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자백을 하고 도움을 청할 때 잘못을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가로주다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고백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간에 공동체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면 잘못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고백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그 전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고백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모임이나 세미나 혹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간증식으로 하게 될 때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기 힘들다면 내가 진짜 꽁꽁 감춰두고 힘든 그 문제를 혼자 괴롭고하고 힘들어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라도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속에 병으로 그냥 죽어가는데 병을 꽁꽁 숨기고 자기는 건강한 것처럼 있다가 그렇게 나중에 큰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치료받는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하리 창이라고 하는 그런 창이 있는데요. 조셉과 헬이라는 심리학자가 공동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조하고 헬이하고 그렇게 해서 조하리의 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4개의 창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만든 기구인데요. 첫 번째 창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두 번째 창은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숨겨둔 영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 오른쪽에 그런 영역은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영역입니다. 나는 그렇게 참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캐치를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창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인간의 심리와 인생이 구성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특별히 네 번째 창,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영역이 적어지게 될 때 사람이 안정감 있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행동이 나오는 그런 원인은 이 네 번째 영역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깜깜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좁히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런 삶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영역을 좁히는 거는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을 확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영역을 그렇게 이제 넓어지게 하려면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점점 오그라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 번째 영역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영역이 있거든요. 나는 캐치를 못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무시로 남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과 그런 듣는 경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말을 잘 들으려면요, 사실 내 자신이 참 부족함과 잘못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의인의식만 갖고 살 때에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정관념으로 그냥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다 안 듣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 이제 고백과 경청을 안 한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딱딱한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고백도 없고 항상 감추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고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치유와 회복, 변화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부부가 아무리 갈등을 하고 문제가 있어도요, 서로 고백을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열려있는 부부는 안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상대방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부모한테 솔직히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기도를 청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자녀 관계는 안전합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의 잘못과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고정관념이나 내가 원하는 바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뱀이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불뱀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그렇게 올려서 다루면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미 물린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좀 온전하게 뱀 좀 안 나오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불뱀 모양을 달아 올려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물린 자까지도 다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요, 이 불뱀, 이 장대에 그렇게 걸린 이 불뱀,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이제 성막의 재료를 보면요, 그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은은 구속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놋은 심판입니다. 그 번제단에다가 그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가지고 다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그게 심판받은 겁니다. 내 죄가, 이 재물을 드리는 자가 그 죄를 그렇게 거기에 이전해서 그렇게 올려드려서 다 심판받고 없어지고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교제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육간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끝나버린 거는 다 끝나버렸고, 아이고 자식도 이제 다 망가졌고, 몸도 다 망가졌고, 사업도 다 깨졌고, 뭐 다 깨졌는데 이제 남아있는 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거나 갖고 그냥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회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에서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런저런 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박조준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예전에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냥 집사님이 너무 뜰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깡패 두목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이제는 천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전에는 뭐 조금만 화가 났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고 상을 번쩍 들어가지고 문 쪽으로 집어던지고 그냥 성질이 고약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 이제 목사님의 그냥 그분을 보니까, 남편분을 보니까 아주 몸집이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뭐 전혀 조폭두목같이 그렇게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보아하니 덩치도 크지 않고 힘도 없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조폭두목이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깡패두목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기술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까짓 거 목숨 하나 걸면 됩니다. 이쪽에서요, 목숨 걸고 죽으려고 달려들면 저쪽에서 이미 눈치채고 형님하고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이기고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앞에 문제가 있고 자식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말씀기도 그냥 대충 때우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냥 나태하고 해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게 혼자 불 땡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돼서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식 꺼져가는 숯덩어리 같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기도하면서 그 신앙적인 영향력을 함께 끼쳐주면서 신앙의 불덩어리로 그냥 세우는 역사가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있는데 그 마음 모아서 교회로 나와서 주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서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랑과 기쁨과 은혜 우리 체험하고 그냥 감격적인 그런 이제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복음의 기쁨과 은혜가 그냥 발산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함께 동참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며 나가다가 불뱀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며 신앙의 참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에는 성도들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과 또 사정을 서로 이야기하며 들어주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참된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 속에서 정말 원도 없고 함도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예수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체험이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복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